제3장은 제자 만들기란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면 좋은 챕터가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와 멘토링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어 목사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열망 때문에 제자 만들기 대신 멘토링의 개념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른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링도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만들기라는 것을 대신할 인간적 지름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만큼 개인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의 예를 든다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사는 동안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고 모세의 삶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의 삶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멘토링을 하는 것보다 여호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보낸 시간은 바로 멘토링과 제자 만들기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스승과 제자 관계였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산 위에서 혼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사벨 왕비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비는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던 종교 지도자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고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되는 나머지 일, 즉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는 일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후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엘리야는 그와 기꺼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어 목사님의 제자 만들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자 만들기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의도적으로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지식을 전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자 만들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제자를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 초청을 하여 돕습니다. 그의 수고를 격려해 줍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즉 제자 만들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자 만들기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물을 던져 거두어 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제자 만들기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 만들기의 과정은 재생산과 증식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개인적으로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단지 몇몇 나라의 그리스도인 몇 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짓밟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제자를 만들고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란 교회의 프로그램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교회의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 자신의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올라와 이제는 새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교회를 허용하지만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들은 자기 나라의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보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다 라는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 안에 자유하게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맥을 강화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신자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신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매치시켜줌으로써 코칭과 제자와의 관계로 이어줍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설교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질문에 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택한 자들과 친밀하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신 것입니다. 제자 만들기는 예수님의 이 땅 사역 중 가장 우선시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들을 모두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기도, 치유, 종교 엘리트 등과의 갈등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역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처럼 되도록 개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작은 그리스도로서 말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시기가 되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초심으로 돌아가 부흥에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부흥에 도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간단한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어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 주중 제자 훈련 모임, 더 큰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킴, 지역과 세계를 섬기기 위한 교회 개척, 이런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술들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후 12제자는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과 빌립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만 그들이 1대1 만남을 통해 성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시간을 쏟았다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강력한 행동의 기록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은 유럽을 기독교화시켰고 땅끝까지 그의 사역이 뻗어나갔습니다. 바울을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제자들을 만들었으며 제자 중 몇 명을 장로나 목사로 세워 다른 제자를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약에는 큰 스타디움이나 마케팅, 미디어의 활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이 부분도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점은 전술의 도구는 바뀔 수 있으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나 바울이 당신이 사는 마을 거리에 거닌다면 무슨 일을 하실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확실히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사람들을 파송하여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침투전도, Situation Evangelism 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모아 제자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고 또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만들기는 어느 곳에서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이 발각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곳에서도 잡히지 않는 수준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증식하기 위해서는 큰 그룹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깊은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증식하고자 한다면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 자신이 제자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